그래서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아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인사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레몬서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인사로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인데 작별 인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작별 인사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계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소망하는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끼리의 인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작별 인사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또 다시 만나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작별 인사는 없죠. 영어로도 goodbye라는 인사가 있고 see you later,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만나자 이런 인사가 있는데, 사실 우리의 모든 인사는 나중에 다시 만나자 그런 인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과 우리가 나누는 인사 중에는 작별 인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한 집에서 가족들끼리 같이 자고 아침에 인사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런 인사는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배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도 주님과 작별 인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다시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빌레몬과 그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고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의 인사의 특징적인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흔히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다른 서신서에도 등장하는 인사입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단순히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심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심령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 심자가 들어가서 마음인가 아니면 영인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상의 의미는 그냥 영이라는 말입니다. 영,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또 특징적인 것은 여기서 너희는 복수죠.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런데 심령이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심령들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심령의, 너희들의 영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영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의 간구를 할 때에 그 사랑의 간구를 빌레몬이 들어서 그 사랑의 간구를 받아들여서 말 그대로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그 사랑의 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행하고 또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하기를 원하면서 바로 또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하는 이 사랑의 간구가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편지, 인간적으로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단순히 뭐 인간적인 편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이거 우리가 이 책을 성경으로 놓고 또 그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의 길잡이로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초대교회 또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것을 성령님의 단순히 바울 인간이 사람인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하고 또 계속 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또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또 모든 교회가 이 빌레몬서를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성령님께 음성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인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은혜와 관련해서 나누었습니다만 바울이 그렇게 사랑의 간구를 할 때 그것이 단순히 오네시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사실 빌레몬에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빌레몬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지 이걸 행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하나의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당연히 그 말씀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경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제 분별해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하는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 설교 말씀을 말 그대로 거기서 우리가 뭐 명백 어떤 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려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흘려듣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그것을 그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는 빌레몬이 똑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은 그러면은 빌레몬이 그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게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코드가 맞아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한테 복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또 내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 받을 것 같으면 예배는 왜 드리고 기도는 왜 하고 성경 말씀은 왜 봅니까?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내가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늘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말 그대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내가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코드가 맞지 않으면은 우리가 흔히 뭐 코드가 맞다 안 맞다 뭐 그런 표현을 뭐 특히 이제 정치에서도 뭐 그런 말을 씁니다만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코드가 안 맞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사실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원래 다 인사는 코드가 맞는 사람을 그러면 자기가 기용하고 인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거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코드 인사라고 말한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전기를 쓰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코드를 꽂아야 되죠. 코드를 꽂는데 안 맞아요. 그럼 못 쓰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에 성장해 간다는 것은 점점 이 하나님께 우리의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그 코드가 뭐냐? 그게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건 영적인 은혜예요. 영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 단순히 마음이나 아니면 뭐 내가 머리가 좋다거나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했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를 그 생명수와 같은 그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기를 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니까 네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연관되어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는 말 그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란 말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한테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남편 같은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인생에 늘 이렇게 허무하고 또 공허하고 또 외롭고 마음이 답답한데 그 마음이 답답하니까 뭔가 이렇게 목마른 것처럼 늘 갈증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는 그 은혜를 갈구했을 때에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죠. 오직 하나님만 영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국에서 주님께 이 은혜를 소망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소망해야 돼? 바로 그런 은혜를 소망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히 나를 채워주는 충만히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영적인 은혜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은혜를 받으려면은 그 다음에 내가 말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내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건 말 그대로 내 마음과 내 몸을 합해서 내 존재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래야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그것은 진실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속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제대로 예배한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말씀도 보는데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느냐? 주님께서 은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 하지만 진리로 그죠? 진리가 진짜 아닙니까? 진실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나가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예. 우리의 마음은 믿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믿는 것 같은데, 내 감정은 따로 놀아요. 내 감정은 세상에 바람이 불면은 금방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죠? 그때는 뭐 주님의 말씀이고 이런 거는 전혀 온데간데가 없고, 그죠? 그게 진리로 또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잖아. 내 의지도 일치하잖아. 그 뭐 더군다나 우리가 뭐 흔히 경험한 건 내 마음과 몸도 일치하잖아. 영으로 예배 드려야지만 우리가 이 마음과 몸을 포함해서 이게 어긋나지 않고 말 그대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뭐 다른 사람하고 일심동체가 되기 전에 내 자신이 말 그대로 일심동체 주님을 향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내 영으로 내가 주님과 앞에 나아가느냐. 그래서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의 은혜와 내가 정말 함께 하도록 내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께 내 코드를 맞추고 있느냐. 항상 우리가 그걸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성장한다는 건 계속 그 코드를 점검해서 점점 그게 맞춰가는 거죠. 그렇게 맞춰가면 마치 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처음에는 뭐 잡음만 들려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죠. 잡음만 들리는데 무슨 그 소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배 드려도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잡음만 들려요. 잡음만.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다 잡음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점점 이 코드가 맞으면 조금씩 이제 뭔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그 주파수가 맞는 만큼 점점 이제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가고 또 그렇게 맞춰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은혜가 우리 그
맞추어진 코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코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흘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러나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코드 맞추는 것도 내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정말 어렵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쉬운 일입니다. 뭐냐면 내가 주님 제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영으로 주님의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을 통해서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과 맞추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코드를 맞추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맞출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도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오늘도 이 기도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저희들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